바울 다음으로 큰 영향을 끼친 인물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성 어거스틴은 AD 354년에 기독교인 어머니와 비기독교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라고 잘 알려진 그 어머니 모니카는 남편의 타락 때문에 무척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타락에다가 이 아들마저 젊은 나이에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 어머니에게 근심을 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해서 무척이나 눈물의 기도를 흘렸던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11살 때 웅변가가 되기 위해서 라틴어를 배웠고 또 17세에 카르타고라는 대도시에 가서 수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르타고가 방탕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공부를 하던 성 어거스틴은 세속이 주는 그 죄의 달콤함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한 여인과 동거를 시작했고 18세에 아들을 낳아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19세 때에는 철학의 깊이를 새로이 발견하면서 키케로 등 수많은 그 철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지혜를 향한 엄청난 열정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를 찾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지적이고 윤리적인 그 방황을 하는 가운데 성경이 비지성적이고 이성적이라고 비웃으면서 마니교의 사상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그 마니교의 허탄한 신화에 그냥 실정을 느끼며 다시 나옵니다. 그런 어거스틴은 밀라노의 주교인 아브로시우스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조금씩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는 되었는데 여전히 자신이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죄의 옷을 벗을 수가 없는 것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우연히 아낙네들의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톨레레게 들고 읽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들고 읽으라. 그러자 갑자기 자기가 늘 가지고 다니는 그 성경책을 들고는 펴서 읽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리고 계속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그동안 세상과 자기 자신이라는 장벽에 갇혀서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던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씀에 의해 회심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에게 나아가고자 애를 쓰지만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 막혀서 오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시고는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성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는 것인데 과연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오늘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발자취 5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 첫 번째는 반드시 방해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수많은 이적들을 행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사람들 중에는 병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귀신 들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손과 발이 마른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귀가 먹은 자들,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축복받고자 오는 부모들도 또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아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먼저 나음을 입기 위해, 먼저 치료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데 그 사람들 인파를 뚫고 나아가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걷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 예수님께 치료받으러 갔는데 그 집 안에 계신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왜? 입구부터 사람들이 꽉 차서 도저히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곳으로 친구들을 내려줍니다.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는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일절 양보가 없습니다. 실로암에서도 그 안전뱅이가 먼저 들어가서 나음을 입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천사가 왔다고 해서 물결이 조금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병자를 위해서 누가 들어가게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까닭입니다. 더군다나 남들보다 먼저 높은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99%의 노력을 하지만은 1%의 운까지 있지 않으면은 그것을 이루기가 힘들다고 어떤 학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1%의 운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그 1%의 은혜를 우리는 많이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1%의 은혜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그 1%를 너무나 쉽게 자주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모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에게 가려던 아이들은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에 의해서 1차적으로 제지를 당합니다. 방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1차적인 방어선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던 부모와 아이들 2차 제지선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려왔다고 그 부모와 아이들을 꾸짖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피티마오라는 이 헬라어는 책망하다, 비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아이를 이런 데 데리고 왔냐고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했다고 하는데 그 항변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에피티마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고 비난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냥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다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책망을 하고 비난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오늘 아이들과 그 부모를 책망하고 비난한 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의 태도를 보면 참 궁금합니다. 그냥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차례들을 기다리게 했어야 될 그런 제자들이 사람들이 오고 들고 나는 것을 오히려 그이들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을 자주 책망하고 꾸짖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여리고의 맹인들이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막 쫓아올 때 시끄럽다고 쫓아낸 사람들이 꾸짖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또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귀한 향료 옥합을 끼워서 예수님께 바른 한 여인에게 그 귀한 향유를 허비했다고 책망하는 것도 제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제자들 중에 유다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책망을 한 사람들은 모두 그 당시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소외되고 버림받고 하찮은 존재로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자들, 아이들, 그리고 병자들. 고대로부터 아이들은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고 병시되어 왔습니다. 헬라 시대에는 아이들의 이 생사 여탈권을 부모가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중국에서만 봐도 아이들을 팔아버리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도 그만큼 아이들을 경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어땠습니까? 어른들 있는 곳에 아이들이 오면은 아이들은 가라라고 쫓아내버렸습니다.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아마도 질서를 유지하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순서를 정하고 있던 제자들이 부모와 함께 아이들이 몰려오자 책망을 한 것은 이 아이들보다도 더 위중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아이들 데리고 와서 정신없게 만드냐라고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하지만 내 아이들에게 그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해주고 싶다는 그 부모들의 간절함과 열심은 제자들의 책망에 의해서 제지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모니카의 기도가 어거스틴의 그 인생을 막는 죄악들에 의해 막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어릴 때 부모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 앞에 나와 축복을 받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부인이 둘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인이 버니나였습니다. 이 버니나는 자식이 있다고 해서 자식 없는 하나를 늘 멸시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 멸시와 조롱으로 인해 이 한나의 마음은 정말 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한나,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이 하나님의 전을 지키게 하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십니다. 그 사무엘을 얻자 한나는 그동안의 모든 서러움과 고통들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젖될 무렵에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의 그 여호와의 전에 데려가 수종들게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는 그 버니나의 멸시와 조롱, 업신여김이 있었지만 한나의 그 깊은 눈물의 기도를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죠. 물론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을 섬기고 있을 때도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그 비나스의 그 큰 악행들을 보아야만 했지만
사무엘은 그들의 악한 행위를 결코 따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 한나는 아이 사무엘을 임신기간 내내 태중의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을 것이고 또 태어나서 젖될 무렵 때까지 사무치는 그 사랑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또 아이 그 사무엘의 출생의 비밀을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정말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충분한 사랑을 받은 아이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이스라엘을 이끌던 사무엘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믿음으로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물론 예수님의 앞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가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적들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 인터넷, 게임, 오락, 음주, 쾌락, 거기다가 게으름, 나태함,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옵니까? 사단이 보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거나 또는 이 비즈니스하고 있는 이곳 보스턴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곳에서 살아갈 동안에 겹겹이 둘러싸인 그런 장벽들을 넘어가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성공의 길로 또 축복의 길로 인도할 것 같은 그런 세력과 환경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나아간 것처럼 그런 방해물과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는 그 축복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볼 수 있는 곳까지는 가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까지는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99%의 노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 하나님의 은혜,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라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늘 안에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에게 나오는 그 부모들과 아이들을 제자들이 비난하고 책망하자 예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잘 알 것 같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하다는 아가낙테오라는 헬라어는 몹시 괴로워하고 슬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이들이 참 오는 것을 무척 기뻐하고 있는데 제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제지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슬프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스승의 뜻을 모르고 함부로 그들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실망과 의문을 나타내신 예수님입니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금하지 말라는 것은 방해하지 말라, 즉 보호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아이는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온 아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신 것은 그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린 아이라는 이 파이디오는 아주 어린 아이를 말합니다. 즉 유아를 뜻합니다. 유아들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순결하고 그리고 부모에 대한 전격적인 의탁과 신뢰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나라 백성들의 성품이기도 하고 동시에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시고 겸손의 왕이시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그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몇 년 전 이곳 보스턴에서 한 1년 반 정도 생활하다가 떠난 그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형제는 엄한 아버지와 믿음 좋으신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은 강압적인 그 어머니의 그 신앙 교육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이 부정한 인식이 상당히 강했던 형제였습니다. 자기를 교회에 인도하려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말을 함부로 하고 그리고 잘못된 그 방식으로 자기 방어를 했던 그런 형제입니다. 그가 떠나기 얼마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은 그의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보스턴 생활이 너무나 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를 이용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사람을 피하게 되고 혼자 고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 쌓인 채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한 사람을 데려다가 정말 교회의 그 숫자를 채우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조금 있지는 않았는지 저도 바로 그 방해 세력 중에 하나는 아니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가 부모의 사랑을 잘 못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자기는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단지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잘 못 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올바로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을 올바로 표현하지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그가 보스턴을 떠나며 한 이야기가 이 보스턴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잃었지만은 얻은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험한 말, 그 삐딱한 행동들 이런 것을 다 받아준 목사님과 사모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험한 말을 안 하겠다고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토록 자주 내게 이야기했던 성경을 읽으라는 그것을 내가 이제 듣겠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성경을 읽겠다고 하며 떠났습니다. 정말 그것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부모의 사랑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런 사랑의 보살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예수님이 보이는 곳에,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있기를 간절히 저는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성장해야 할 유년 시절에 급진적인 사회 변혁으로 인해 이 각 가정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가정교육의 그 안전망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경제의 붕괴로 이어지고 그 가정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훈육하는 스승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의 바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학생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교사의 통제에서 벗어난 학생들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과연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으로 인도된 아이들, 예수님께서는 품에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안수는 이스미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기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죄를 비통하게 고백하며 이 재물에 자신의 모든 죄를 기대는, 즉 전가시킨다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안수의 의미가 여러 종류로 쓰이는데, 여러 경우에 쓰이는데, 손상된 자기의 인격과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전가할 때 하며, 또한 병을 고칠 때 치유의 능력을 병자에게 심어준다는 의미로 안수를 합니다. 또한 직분을 위임을 할 때 자신의 그 권위와 직분, 능력 등을 전수를 할 때 이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할 때, 즉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함에 안수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아이들에게 안수를 한 것은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것은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강하고 복된 자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에는 참으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만 가지의 우리가 사랑을 받았지만은 어릴 때는 이해가 가지 않고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으나, 오늘 나의 가정과 또 나에게 아픈 사랑을 허락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져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부모와 자녀들이 한시빨리 예수님 앞으로 인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힘써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을 보고 주님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천지 만물에게 명령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온 우리를 주님께서는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셔서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 고향으로 돌아온 어거스틴은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수도원으로 들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며 살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참여로 해서 그의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가 결국 그로 하여금 성경과 성령의 사역에 마음을 열게끔 인도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열심히 자녀들을 키운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적인 성공의 목표를 정하고 키우다가 자녀의 삐뚤어지는 것을 많은 부모들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성 어거스틴이 자기의 그 천재적인 지적 능력과 어머니의 기도가 합쳐져서 하나님을 만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순수하고 순종적이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넘치는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축복 장소인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혹여라도 그 예수님 앞에 아직 나아가지 못했다면 힘을 내어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쓸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것임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이 사랑을 받고 자라야 마땅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것인데 우리 부모들이나 또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빠서 사랑하고 또 사랑받기보다는 학원을 보내고 또 물질로서 위로를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였습니다. 온전한 위로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또 방황을 하거나 반항을 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 또 부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꾸짖어도 사람들이 막고 있어도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애쓰는 가운데에 마침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또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높여주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인도되어진 은혜를 받은 자들이며 천국이 바로 우리들의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